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마주한 여호수아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보았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잘 해내야 하고 또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과 또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는 그 부담감과 중압감 속에서 여호수아는 절대로 성급하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흘의 시간 동안 심사숙고하고 또 기도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방법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요. 그 방법은 이러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레위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출발합니다. 대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합니까? 2000 규빗쯤 떨어져서 따라가게 합니다. 2000 규빗은 약 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출발하고 그 뒤를 약 1km 정도 떨어져서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마지막에 이렇게 행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생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지냈던 광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요단강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이죠. 그곳의 기후와 지형과 문화,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게 하십니다.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미지의 길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가는데 나 혼자 앞에 서서 가야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오기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길입니다. 매일매일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반복되는 하루 같아 보여도 언제 어떻게 처음 경험하는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제는 삶이 안정되었고 또 평안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평안이
앞으로의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냥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장된 길을 걷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안내하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나 혼자 고군분투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떨고 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좋은 최선의 길로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 일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그냥 언약궤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그러한 일인데 왜 굳이 성결하게 하라는 걸까요? 사실 출애굽할 때 요단강보다 더 큰 홍해를 건널 때에도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물론 홍해를 건널 때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왔기 때문에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도 있었지만, 요단강보다 더 큰 홍해를 건널 때에도 없었던 이 성결하게 하라는 말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생긴 것이죠. 왜 홍해보다 더 작고 더 쉬운 요단강을 건널 때 성결하게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를 건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그러한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된 믿음의 아주 기초 단계, 처음 단계였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경험한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기적을 보면서 따라오는 그러한 단계가 아닌 것이죠. 우리 바울 서신의 표현을 빌려 쓰자면 초등 학문의 수준을 이제는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선물을 준다거나 맛있는 것을 준다거나 어디 놀러 간다거나 할 때 친구를 전도합니다. 우리 디주니어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놀이공원을 간다거나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전도해 옵니다. 이렇게 친구를 전도하는데 처음부터 복음이 어쩌고 구원이 어쩌고 그리스도인이 어쩌고 예수님의 제자가 어쩌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물이나 먹을 거나 행사를 통해서 교회에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오고 나서 그 이후에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있는데도 똑같이 처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다면, 똑같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선물 줘서 오는 것이고 행사 있어서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말 그대로 여전히 초등학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은 성인인데 내 수준은 여전히 초등학생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러한 단순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니까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한다는 것,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을 비운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비워내고 그 비워져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을 가득 채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냥 언약궤를 앞세워서 행진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홍해 때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람이 몰려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임팩트 있는 기적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행진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이 방법을 들은 백성들은 수군거렸을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요단강이 범람해서 언덕까지 물이 차 있는 상황인데 그냥 들어가라고? 그냥 걸어가라고? 가다가 빠져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어수선한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성결해라 라는 것은요, 그런 어수선한 모든 마음을 다 비워내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모두 다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전환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신앙의 다음 단계인 것입니다. 그냥 기적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단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단계인 것이죠. 스스로 결단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나의 판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복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도 이제는 그 각자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전의 신앙생활보다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기도응답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좋은 일이 생기고 내 삶이 평안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내가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다음 단계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 불투명한 현실과 미래 속에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책임지시며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계시는 더 성숙한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혹시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초등학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모두 비워내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많은 이들을 만나고 많은 시간을 보낼 텐데 그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나의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동 간의 안전을 허락하시고 이 연휴 기간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